여러분 제가 저희 딸들이랑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갈 때면 이제 가끔 차 안에서 이제 노래를 들을 때가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목사니까 좀 찬송가만 듣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찬송가 말고 다른 노래도 많이 듣습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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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유행하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라 이 아파트 말고요. 요새 어린이들이 듣는 다른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튼간에 차 안에서 요새 애들이 듣는 노래 아니면 인기 많은 노래 저희 딸들이랑 같이 듣고 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요 보통 저는 그래요. 노래의 가사를 좀 집중해서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들한테 여원아 예나야 지금 나오는 노래 가사 너무 좋지 않아? 가사 너무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 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노래는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낌이 중요한 거야. 느낌. 그놈의 느낌이 도대체 뭔 느낌인지 참 궁금한데 여튼간에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교회 가을 소풍 가는데 관광버스 기사님이 참 좋은 분이 와주셨어요. 교회에서 이제 소풍 간다고 해서 버스 안에서 막 찬송가 틀어주고 할렐루야 막 이런 거 안 틀어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엄지척 딱 분위기에 맞춰서 느낌 살려 지난주에 동영상 틀어드린 거 보셨죠? 찬송가에는 그런 댄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기사님이 참 느낌 있게 반주 쫙 깔아주시고 이제 분위기 맞춰서 노래 틀어주시고 그랬어요. 사실 그래요. 사실 관광버스 안에서 찬송가 틀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야 됐다 엄지척이나 불러라 그러실 거예요. 여튼간에 느낌 살려주셨다고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오늘. 그러니까 그만큼 느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느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추수감사주일 느낌 나게 한번 느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근데 그래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냐고. 감사하다는. 네, 뭐라고? 감사하다는 느낌이. 감사합니다, 시사님. 그래도 나름 한 80점짜리 대답은 될 것 같아요. 너무 진짜 감사해요. 근데 제가 정말로 원하는 대답은 조금 아니라서 아쉽긴 한데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대답 잘 하셔야죠. 그래야 설교 시간이 여러분 대답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생겼다 얘기 나왔어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멋있어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째 이렇게 뻔뻔스러운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훈련이 되셔야 되는데 그냥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거 생각하시고 방금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 잘생겼지라 멋있지라 지난주보다 머리가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오늘 느낌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 같아요. 저를 가리켜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면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볼 때마다 좋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축복해주고 싶고 잘 되기를 막 기도해주고 싶고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볼 때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저주 기도를 해야 내가 속이 시원할까?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 수 있을까?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싶다 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인간도 있어요. 아주 꼴보기 싫은, 뭐하기 싫은? 꼴보기 싫은 그런 인간도, 그런 느낌을 주는 인간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딸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저를 부르는데, 아빠인 저를 부르는데 이렇게 불렀다고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저희 딸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두 글자로. 여보. 거의 기억하시네요. 보통 아빠, 목사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요. 비슷하게 그렇게 불렀어요. 자기 이렇게 부른 적이 있거든요. 세상 가장 사랑스러운 말 자기죠. 근데 때로는 세상 가장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자기 일로 와봐. 할 말 있어 자기 일로 와봐. 이러면 거의 주님의 음성처럼 제가 생각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제 끌려갈 때가 있는데 여튼간에 저희 딸이 자기 엄마가 저를 부를 때 자기 하는 걸 듣고 따라서 한동안 저를 아빠가 아니라 자기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남편을 부를 때, 여러분이 남편을 부를 때 혹시 뭐라고 부르세요? 혹은 뭐라고 부르셨었어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셨었어요. 여러분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냐고요? 호칭. 보통 남편, 자기, 여보, 누구 아빠, 바깥양만, 이런 거 보통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런 호칭으로 부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왼수. 아이고 왼수야. 원수보다 센 게 왼수입니다. 근데 왼수라고 혹시 부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호칭으로 부르신 분도 계실까 싶어요. 그 인간. 완전히 거리를 두는 거죠. 그 인간. 남처럼 이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진 괜찮겠어요. 다행히 인간으로 봐주긴 하니까요. 여튼 감사한데, 또 그 인간이라는 호칭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또 이렇게 부르실지도 모르겠어요. 니에비. 이건 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코로나도 끝났는데 완전 거리 두기 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아니라 니네 아빠라는 거죠. 니에비. 여튼 간에 이런저런 호칭으로 남편을 부르셨을 것 같아요. 왼수? 그 인간? 니에비. 혹시 그렇게 부르신 분이? 표정 보니까 많이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더 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호칭들의 느낌이 좀 어떤 거예요? 왼수, 그 인간, 니에비. 이 좋은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이에요? 그닥 좋은 느낌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부르는 호칭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다 묻어나온다,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드리고 싶은 교훈은 이겁니다. 그 사람을 부를 때 일단 부르는 호칭 먼저 바꿔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부르는 호칭을 바꿔보자. 왼수, 그 인간, 니에비가 아니라 남편이요. 이 옆편 내가 아니라 아내요. 이놈의 새끼가 아니라 아들이요. 인연이가 아니라 딸이요.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이 주는 느낌이 다 있는데, 사람에 대한 느낌이 다 있는데, 그 느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게 보통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요,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바꿔서 다르게 불러보면 그 사람에 대한 느낌도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누군가를 만들고 세워가실 때 많이 써먹으셨던 방법이 뭐였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 불러주셨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원래 이름은 세 글자,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원래 이름은. 창세기 17장 말씀 좀 보실게요.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브람, 원래 이름은 아브람인데 그 이름의 뜻이 큰 아버지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주신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누구의 큰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왕이 세워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아브라함 너는 그 민족의 아버지자 시초가 될 거라고.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와 왕이 세워지게 됐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근데 이름을 바꿔주신 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게 성경 말씀에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신약 성경 말씀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같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 사람들은요, 그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검증해 주신 방법이자 해법이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에 대한 호칭을 바꿔서 불러보자. 안 좋은 느낌을 담아서 호칭을 부르지 말고 좋은 느낌으로 호칭을 바꿔 불러서 상대방에 대한 느낌도 좋게 만들어 보자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 주신 방법이자 해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성공 비법이니까 우리도 그러면 따라서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심하게도 안 들어 처먹는 아들한테 이놈의 새끼라고 부르지 마시고 네 애비 닮아서 성질 머리가 개떡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우리 아들이라고 불러보자고요. 앞에 거는 그냥 짧게 말하시고 뒤에 우리 아들만 이제 불 바꿔서 불러보자는 겁니다. 크면 아빠한테 짜증거리고 아빠를 피하는 딸한테 인연전연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네 엄마 닮아서 아주 성질머리가 까칠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딸 이렇게 불러보시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 거 좀 짧게 하시는 거예요. 여튼간에 이해를 못하신 것도 같고 여튼간에 호칭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저부터 깊이 반성을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부르는 호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전혀 은혜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저랑 같이 사는 여자인데요. 관광버스 안에서는 그렇게 행복한 표정일 수 없었는데 제가 호칭을 바꿔서 불러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아마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자기나 잘할 것이지 이런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랑 같이 사니까 누구보다 저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심 고백하는 거라고요.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저도 잘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남편, 아내, 딸, 아들한테 가족을 부르는 호칭을 좀 바꿔서 안 좋은 느낌 꾹꾹 눌러담아서 부르지 마시고 먼저 호칭부터 바꿔보셔라. 부드러운 호칭. 그러면요 뭐 제가 장담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안 좋았다는 느낌이 아주 조금이라도 좋은 느낌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꼭 이거 마음의 소리가 작을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진짜 얘기는 사실 이거예요. 몇 가지만 얘기하는 설교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가 있어야 설교니까 우리가 이걸요 하나님한테도 적용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어떠세요? 정말 솔직히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막 감사의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 있어요. 뭐 농사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 가족이 정말 힘을 합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뭐 좀 해보겠다고. 그동안 모아둔 돈 탈탈 털어서 무슨 일을 시작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쫄딱 망하게 됐어요. 돈 다 날려먹게 됐어요. 빚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더 열뻗치는 건 나랑 똑같이 시작한 옆집내는 대박났어요. 거기는 떼부자 됐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떠올리면 막 감사의 느낌이 드시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큰 교훈을 얻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망하게 해주시니 이보다 더 망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쫄딱 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냐고요.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만 해보시오. 진짜 나 진짜 다시는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나 다시는 교회 안 댕길라니까 하여튼 절대로 그렇게 하기만 해보라고 진짜 하나님. 우리 솔직히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뭐 올해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라고 해서 앞에 현수막도 걸어놓고 여기 앞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막 꾸며놓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추수감사주의니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하나님을 떠올릴 때 막 감사의 느낌이 드시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절로 감사가 나온다고 막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터진다고. 물론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저부터 밑장 까겠다고.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목사가 설교 시간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거짓말할 때 빼고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거짓말할 때 빼고는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을 안 한다는 소리구나.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저부터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하나님만 떠올리면 막 감사의 느낌이 든다? 저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도 저랑 같은 입장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뭐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냐? 솔직히 감사도 잘 안 되는데 솔직히 올 한 해 떠올려 봤을 때 하나님한테 감사는 그냥 원망만 한 보따리인데 내가 솔직히 추수감사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름을 바꿔서 추수원망주의로 바꾸자고.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걷다 대고 뭐 추수감사주의니까 우리가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해야죠. 먹어주고 내 스스로 그냥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막 그렇게 주문해온다고 해서 감사가 되더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어거지로 하는 감사는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유,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을 먹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먹겠다고 했던 마음은 안 먹고 밥만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삐쩍거렸는데 몸은 추수감사죠. 몸은 추수감사죠. 먹겠다고 했던 마음은 안 먹고 밥만 먹어가지고. 오늘 이해가 좀 늦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어거지로 하는 감사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마음 먹고 어거지로 지어짜는 감사는요 안 하니면 못한 감사라고. 그래서 얘기 드렸던 거예요 앞서. 호칭을 바꾸자고요. 상대방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부터 바꿔보자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법이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하나님의 비법이 하나님에게도 통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느낌, 전혀 감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원망의 마음이 가득한 그 느낌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뭐라고 부르시냐고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는 실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 이 호칭 절대 나쁘거나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게 맞아요. 아멘이에요. 물론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아들이 혹은 딸이 자기 자식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의 자식이니까 누구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여러분 자식의 자식이면 뭐라고 부르죠? 손주잖아요, 손주. 손자든 손녀든 손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아들, 딸이 손주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얘기도 없이, 전화도 연락도 없이 그냥 불쑥 데리고 와서는 그냥 툭 묶고 가버렸다고 한번 해보자. 아니,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에 이쁜 손주를 당연히 좀 봐줄 수도 있잖아요. 얘기도 없이 연락도 없이 와서 뭔 소리냐고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보냐고. 보기 싫다고 그냥 집 밖에 내놓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아무리 몸이 힘들고 사방군데 안 아픈 데가 없다 할 정도로 아파서 아이 죽겠다 해도 태어난 지 이제 한두 살밖에 안 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주를 봐달라고 갑자기 왔다고 하면 봐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손주라도 한두 살짜리 애를 하루 봐주는 것도요 얼마나 손이 많은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좀만 뭐 하면 밥 달라고 물어쌌고, 좀 이제 쉬어서 누워서 난 좀 쉬어서 누워있으려고 하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물어쌌고, 안아주면 누워달라고 물어쌌고, 눕혀놓으면 안아달라고 물어쌌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울고 싶네요. 여튼간에. 아무튼 막 그렇게 하루종일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허리 아파서 막 수술해가지고 아픈 허리 붙잡고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무릎팍이 시리도록 그렇게 매일같이 아파 죽겠다 하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손주를 하루 꼬박 봐주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여튼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맡겨놓고 갔으니 애를 봐줬는데 힘들어도 애를 데리고 온 딸년이 하는 말이 호칭 바꾸자고 그랬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한다고 하는 말이 엄마! 기저귀 몇 번 갈았어. 애기 피부 예민하니까 2시간에 한 번씩 체크해가지고 잘 가르라고 내가 말했잖아. 분유 이거 100ml라고 100ml 이러면서 엄마 봐주라면 잘 좀 봐줘. 진짜 짜증나게 그렇게 얘기하고 싹 가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싹퉁 바가지 없이 그런다고 생각해요. 너무 혈압 올라가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딸이 부모를 뭘로 하는 거예요? 부모를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봐주는 아줌마 정도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잘 돌봐주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면 함부로 해도 된다, 따져도 된다, 싸가지 없이 굴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돈도 한 푼도 안 주면서. 돈이라도 주면서 그럼 또 몰라요? 하루에 그렇게 일하고 100만 원 준다면 콜이죠. 그럼 엄마 언제든지 괜찮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 그대로 하나님한테 적용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호칭할 때가 많다고요. 무슨 호칭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호칭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호칭이 상대방에 대한 느낌을 정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따져보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부르는 게 하나님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는지,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느낌을 갖게 해주는 호칭이 맞는 건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 우리 그것 따져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호칭을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봐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냐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절대로 틀리고 잘못된 호칭은 아니지만 때때로는요 그 호칭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안 좋은 느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도 딱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주는 호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 생각이 들 때면 바로 원망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아예 하나님 내 인생의 똥기저귀 바로바로 제때제때 갈아주셨어야죠. 왜 제때제때 밥 안 먹여주시는데요? 에이씨 하나님 일 좀 똑바로 하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요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진 반 협박에 가까운 호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꾸시자고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복이 되시는 하나님. 시작. 복이 되시는 하나님. 호칭을 바꿔야 상대방에 대한 느낌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바꾸시자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복 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사야 말씀이 66장까지 있는 아주 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작하는 초장부터 안 좋은 얘기로 시작을 해요. 이사야 1장 4절 보실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물러갔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인간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잘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지간히 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뭐 했다고 그래요? 버렸다고 말하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한테서 물러갔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랑 연 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무진장 화가 나셨어요. 단단히 삐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하셨어요?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하셨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손 쳐다도 안 볼란다고 아예 하나님 눈을 가려버리시겠다고 했어요. 두 손 들고 아무리 많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봐 네 손만 아프지 나는 네 기도 절대로 안 들어줄란다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단단히 삐지고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봅니다.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뭐 했어요? 새겼다고요. 여기까지. 오늘 이거 하나만이라도 기억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잘 듣고 그대로 한번 꼭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 더요.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손바닥에 뭐 했다? 새겼다고요. 정말로 아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뭐가 감사하세요? 아니 솔직히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느낌 들긴 하나요? 뭘 감사해요? 올해 농사든 하는 일이든 자식 교육이든 자식 농사든 추석거리가 솔직히 변변치 않았는데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느낌을 줄 때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의 느낌을 줄 때도 있다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 하나님이 내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벌벌벌 떨면서 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거 안 봐주셨는데 그 기도 일부러라도 안 들어주신 것 같은데 뭔 놈의 감사냐. 복을 안 주셨는데 뭔 추수가 여기 현수막과 뜻벌이라고. 우리 안에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다니까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때때로 손 털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내가 하나님한테서 뒷걸음쳤던 건 새까맣게 입고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삐져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삐져도 모자랄 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어디 와 있죠? 그렇죠. 뭐 지금 구청 시장통에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단풍 구경 간다고 내장산이 설악산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 와 계세요?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한번 따져보자. 올 한 해 우리 그렇게나 망했는데 그렇게나 똥볼 찼는데 그렇게나 나다빠졌었는데
그렇게나 실패했었는데, 그렇게나 고통 터졌었는데,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 누구 덕분일까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고 교회고 나발이고 맨날 영 끊고 살고 싶은데 매정하지 못한 착하디 착한 여러분 스스로 덕분이에요?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 이름 석자를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 넣어주신 하나님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써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새겨주셨다고요.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바꾸시자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멘. 하나님이 내 손에 뭘 주셨나 갖고 따지면 감사 못해요. 그럼 감사는 오래 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새겨졌다는 게 믿어질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이 추수감사주일을요 제가 10살 때부터 교회를 등겼기 때문에 지금 25년이 넘게 그러니까 25번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그 25번 중에 25번의 추수감사일 중에 몇 번이나 될까요 제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적었을 것 같으세요? 그런 느낌이 드세요? 솔직히? 표정 보니까 그렇다 싶은 막 표정이시네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졌지 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감사했던 기억이 정말 몇 번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근데 여러분도 솔직해져 보시자고요. 여러분은 몇 번 감사해 보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뭘 주셨나를 따지면 감사 못한다니까요. 복 주시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만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한테서 감사의 느낌만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는 우리가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시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손바닥에 새겨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게 해주신 거.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바꾸자고 한 거예요. 복 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 안 좋다? 좋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먹고 죽은 귀신이 무겁다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 이런 말 해요.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도 한번 그 말 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는데 여러분 때깔 좋아서 뭐예요? 귀신인데? 그렇지 않아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 그럼 뭐 하냐고요? 그래봤자 때깔 좋아봤자 귀신인데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고작 바란다는 것이 죽어서 때깔 좋은 귀신 되는 거예요? 고작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고작 원하고 바란다는 게 죽어서 때깔 좋은 귀신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 넣어주셨다는 건요 우리에게 고작 그 정도 복을 주시려고 새겨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복을 주시려고 새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먹고 죽은 때깔 좋은 귀신이 아니라 못 먹고 죽어도 때깔 좋은 천국 주인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게 해주시려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손바닥에 새겨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그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뒹굴 수 있는 천국 주인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복이시라고요. 우리요 이 시간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주셔서 감사하라고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힘이 나게 해주시라고요. 그 하나님 손바닥에 절대로 내 이름이 우리 자식들의 이름이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우리 교회 식구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가운데 가지고서 이 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